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성탄절을 앞둔 12월 대림절, 12월 대림절부터 새로운 1년이 시작하기 때문에 11월 말이 사실상 한 해의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의 끝이 다가온 이 시기에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요점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마치 복습하는 것처럼 가르친 내용을 신명기는 담고 있습니다. 유목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신교 농경 문화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할 터인데, 그때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신명기는 구체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햇 곡식을 추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그 감사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그 규정을 소개를 합니다. 26장 1절과 2절을 제가 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당신들은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4절을 보면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자기 땅 한 택이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양을 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수백 년간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이니 얼마나 감격적이며 얼마나 그 소출이, 그렇게 해서 거둔 그 추수의 열매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 물질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기억할 것을 성경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최초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나올 그 소산 자체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수확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풍년이 돼서 많이 거뒀으니까 하나님 많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풍년이 아니라 조금 기대에 못 미치면 하나님 이번에는 조금밖에 감사 못 하겠는데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결국은 지키신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앞둔 우리에게도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성과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6장 2절과 10절을 보면은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 땅의 첫 열매를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 그리고 첫 열매, 여기에 나오는 이 첫째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시간적으로 앞선다, 딴 것보다 먼저 나온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1등,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집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할 때에는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냥 나한테 남아도는 거라서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너 가져라 라는 식의 선물이면은 그것은 선물의 의미를 담지 못합니다. 꼭 비싼 것 아니더라도 뭔가를 드릴 때에는 거기에 나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예물 바치는 일에 경박함이나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 가장 좋은 것은 누구나에게 소중합니다. 그런 거 드리기 아까운 마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을 하나님께서는 짚으신 것입니다.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그것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소산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결국 막판에 그 이삭의 몸에 칼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고 후세에 두고두고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소산의 첫 열매를 예물로 바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아울러 내게 있는 나머지 전부도 감히 내 것이라고, 이건 나머지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말 것을, 그런 것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드렸는데 나머지 것인들 우리가 마저 다 못 드리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감사 제사를 준비하는 요점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해의 소출 성과에 너무 그것 자체에 마음을 많이 두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의 예물을 바치면서 자기가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입으로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혹이라도 예물 바치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의례적인 습관이 되어서 그 의미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9절은 아마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낭독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그것이 이제 앞부분이고, 그 다음 7, 8, 9절이 이제 뒷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갑자기 조상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조상을 언급합니까? 보통은 이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조상을 들먹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보통 좀 약간 좀 과장돼서 이렇게 좀 자랑을 하곤 합니다. 내가 지금은 좀 이렇게 살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부자였어. 우리 저 오대손 할아버지는 저 조선시대 때 정승 판사였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우했던 시절이나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들먹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의 그 불우했던 과거를 보정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잠시 머물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아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하고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죠. 그 외삼촌 집이 있는 곳이 아람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20년을 머물면서 2명의 아내를 얻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수장이 될 아이들을 거기에서 낳았습니다. 어쨌든 내 조상은 떠돌아 다니며 살던 아람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일종의 나그네, 외국인 이주 노동자처럼 별로 가진 것 없고 누구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형편에서 살던 것이 우리 조상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금수저 되기는 어려운 법이니 그 후손인 나에게도 역시 우리 조상이 안고 살았었던 그 비천한 상황은 나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이라 하겠습니다. 그 조상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살림살이를 개선해 보려고 멀리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 큰 고통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것은 마치 곰이 저쪽에 나타나서 이제 곰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더니 이쪽에서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에서 갑자기, 그 전까지는 우리 조상이 이야기하다가 6절에서 갑자기 문장의 그 목적어가 우리로 바뀐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바뀌어서 이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 우리 조상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고통당했던 그 일이 갑자기 이 시대에 나에게 일어난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 조상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그 두 번째 부분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요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친히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크게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 신앙 고백의 두 번째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과거의 일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옛날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방랑하던 아람인 같은 그런 나의 조상들과 나의 가련한 인생, 조상들과 나의 인생을 하나로 일치시키면서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겨서 큰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상들과 나를 하나로 일치시키면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칠 때 내가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서 바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중에도 출애굽 같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헷 곡식을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물만 바칠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특별히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비천한 우리 조상이 큰 억압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 해 농사 잘 되었다 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조상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의 인생,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며 또한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본향에 이르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정을
대대로 지키시고 여러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당산동 교회의 지난 89년 세월을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장래에도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고 이 지역 일대에 천국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요새로 우리 당산동 교회를 지어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로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